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서부터 4주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거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에게 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냐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자만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죠.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처럼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은 뭐죠?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관계,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시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통을 아는 자가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달들에 이 죄에 대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아니면 12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죄가 오해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를 들면 내 안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려 저와 여러분들 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갈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 여러분, 우리 몸에 부닥치는 거, 마음에 부닥치는 거, 느껴지는 것 같고 그거 영적인 거, 그것 갖고 영적인 거라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게 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애통함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을 우리에게 오셔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부닥치고 정말 마음에 부닥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죄에 대해서 3가지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보여져야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서의 죄가 보여져야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비밀이 진리로 와닿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공동번역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안에 놓여 있다는 거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서 심판 안에 있어요. 심판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면 안 되고 심판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울증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해결돼야 돼요.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고아가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된 자들은 전부 다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시켰어요. 전멸시켰어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모두가 다 죽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과 진노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망과 죽음으로 연결되고, 사망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요.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잃어버린 자요, 진노 아래에 있는 자요, 심판받은 자요, 사망 안에 있는 자요,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저 하나님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죄의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받으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이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틀린 거예요. 그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탄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누구에게 붙잡히냐? 사탄에게 붙잡히는데 사탄을 압이라고 추정하고 살죠. 그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 거짓말은 그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에요.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탄이라는 짓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8절 10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누구죠?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도둑은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보이냐면 영적인 건 안 보이거든요. 사탄의 정체가 안 보이죠. 사탄의 실상이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살인자의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거짓말장이 본성이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죠? 정인이 사건. 제가 그 정인이 사건 그 정인이한테 그 행했던 그 범죄 그거를 읽다가 숨이 막혀서 다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리된 것을 제가 잠깐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인이가 사망 당시 파악된 게 뭐냐면 후들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좌측 견갑절 골절, 우측 대퇴 골절, 소장, 대장, 장관막 파열로 뱃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뼈에 출혈이 있고 옆구리에 피와 출혈이 있고 배에 피와 출혈이 있고 다리에 피와 출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췌장까지 다 무너져서 죽었죠. 8개월 동안 그 정인이를 들고 있던 8개월 동안 800개의 학대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이가 지나갈 때 일부러 다리 걸어와서 넘어뜨리고 웃으면서 찍고 아이가 배고프다면 고추장 먹이고 초고추장 먹이고 아이가 똥 많이 싼다고 여러분 밥 안 먹이고 이유식 주고 이유식도 조금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에 데운 이유식을 여러분 일부러 뜨거운 대로 그대로 먹이고 그리고 그 정인이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아이만 집에 두고 자기 딸 데리고 가서 외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는 여러분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워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이건 눈에 보여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사단은 더 무서워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농락시키고 있어요. 유린하고 있어요. 사단이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소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우리 소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 사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폭행하고 다니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요. 다음에 전하면 되겠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미션은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내일은 새벽 예배 영상으로도 안 드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흘려가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 내일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꼭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맨날 길가발처럼 돌짝발처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지떨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놓고 내일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포럼을 올리세요. 카톡방에 반드시 포럼 올리세요. 장로님들은 대표로 올리세요. 여러분들 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리 사건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지 않게 사탄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떠난 자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죽이고 파괴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영, 사단,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려 있다면, 여기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저런 그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막혀 있다면 누가 하는 짓이냐?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멸망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가 가리느냐?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받는 자의 모습이 뭐죠?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처가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죠?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걸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하셔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최선이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의 최선이 죄를 못 이겨요.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최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 속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 항상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최선 속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은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행한 것이 되어져.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 교회가 예산을 세우죠? 사실은 예산 이거 세우면 안 돼요. 예산의 가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산 속에 없는 예산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산 속에 없는 결산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산을 썼어요. 내가 1,000만 원의 예산을 썼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예산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산으로 하나님의 예산을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결산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최선으로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선은 항상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인이 엄마 얘기를 했죠. 정인이 양부모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조차 용서하길 원하세요. 이들조차 정말로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은 항상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려지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저와 여러분 구원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이끌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피곤해도 졸지 마시고 골로새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어디서 건진받았죠? 암흑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은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건데, 그 사탄을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이사야 51장 5절 저와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영적인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인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저는 확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모태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아멘. 창세기 8장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느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마음이 악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 그러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선이에요. 자기를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아이들은 동생 위에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베개를 얹어놓거나 이불을 얹어놓기도 해요. 그 아이들은 더 무서워요. 엄마가 안 보면 눈을 가서 찌르기도 해요. 어제 우리 소울이 엄마가 이렇게 톡 건드렸다고, 잘못해서 톡 건드렸다고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짜로 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로 많이 울어요. 자기 편대,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죄예요. 어렸을 때부터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예요. 여러분, 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전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제 마음의 진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투성,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예요. 누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더 썩었다고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속을 모르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대로 제 마음에 아주 거짓되고 추악함이 가득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비밀을 놓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게 선함이 없다. 난 선함이 없다. 나에게 선함이 없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픈 의지가 있죠. 근데 그 의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니면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바닥을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내 중심에 맞춰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만 불신자 상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여러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 중심인 모든 건, 내가 나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 때문에 우리 일이 방해받을 때 너무 많다는 생각, 여러분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복음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때,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숨겨져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32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괜찮아. 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상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받고도 이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정말 그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건져내셨죠. 이런 문제가 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맞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육신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면서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 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에 끌려가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저와 여러분 죄에 붙잡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도 상관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죄의 감각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의 고통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한다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손의 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죄에 대한 고통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미 빠져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전부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직으로 가요.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자예요.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해요. 죄에 붙잡혀 있어요. 여기 인간의 어떠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아멘.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참왕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셨어요.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죄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 오직으로 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비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될 때 오직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힘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산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결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더 커요. 여러분들 더 놀라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실 거예요. 호대를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가 왜 나쁜지 아세요? 상처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과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강창대 집사가 회를 못 먹어요. 전에 한번 회를 먹고 크게 한번 탈난 다음부터 회를 먹는 걸 무서워해. 그러니까 못 먹어. 그런데 몸이 또 그걸 기억해. 그래서 해가 들어오면 몸이 거부를 또 해요. 이게 과거거든요. 그럼 평생 회를 못 누리죠. 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들 그 과거로 딱 묶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려요. 누가 그렇게 붙잡고 있죠?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죄와 사탄을 이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곽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그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럼 사단에게 어떤 딱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어져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처럼. 아멘. 영적인 존재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주신 이 능력, 이 신분, 이걸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타락한 마음이 있죠. 부패한 마음이 있죠. 이게 파수꾼이 돼서 저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춰져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셔야 돼요. 감사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이것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처럼 독립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립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땐 연합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연합된 하나님처럼. 아멘. 사단은 하나님부터 독립시킨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면 돼.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못 누리니까, 안 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아멘. 그 새 창조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고통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죄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죄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직. 내가 나로 사는 거,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짐승들에는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든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아멘.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통치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치하며 사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 이 말을 피하지 못한대요. 우리 신, 하나님의 종족. 아멘. 그 신격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종족으로서,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처럼 될래? 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처럼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한 영, 한 생명, 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응답으로 이미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죄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것만 빼면 돼요. 나라는 존재를 빼내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는 나가 없어요. 하나님이지.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단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자아가 자꾸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경제의 문도 반드시 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복으로 갈까봐 제가 제 안에 제 의로 맡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라니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의 문.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 연약한 종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저는 이 말하기를 거부하지만 제 의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기복이나 이걸 가려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제 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왕노릇.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따라합시다. 예수처럼 살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성령으로 사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뜻을 구하셨어요. 뜻.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내가 계획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관계와 사귐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기도처럼 너무 즐거운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여러분 1시간 지루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짧고 2시간도 짧고 밤새 얘기해도 짧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기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미션, 오후 예배 미션은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집에 가서 골방으로. 여러분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왕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사귀어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면 찬양하세요. 또 찬양하세요. 그럼 내일 새벽 미션입니다. 내일 새벽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지금도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입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계속 영어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설교하세요. 주님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있으면 그것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입술을 닫아 주옵소서. 계속 주파수를 하나님께 세우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대화해 보시고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